그럼 바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뭡니까? 네, 내 백성이 되리라입니다. 내 백성이 되리라. 예레미야 7장 21절에서 예레미야 7장 21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7장 21절에서 28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난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깨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곱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아멘. 김혜식 원사님 잘 지내셨어요? 네. 고생하셨어요 온다고. 네. 어떻게 지낼만 합니까? 아니, 네, 지낼만 해요. 그런데 네. 오늘은 마을 보수가 늦게 다녀요. 주일날은 사람이 없어서 그런가 봐요. 그렇구나. 아유, 한참 기다렸어요. 네. 일찍 나왔는데. 그러셨구나. 네. 자, 성경은 누구한테 한 말씀입니까? 자, 성경은 예수, 그렇죠. 이방인에게 한 말씀입니까? 약속의 백성들에게 한 말씀입니까?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당신이 사랑하는 약속의 백성들이 절망할 처참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쏟아지면 쏟아질수록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쏟아지면 쏟아질수록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 자리가 결국 뭐가 되더라? 생명이 역사하고 복음이 온전히 드러나는 자리가 되더라. 그죠? 이것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라, 하지 말라 라고 계속 경고를 하시는데도 그래도 끝까지 너희는 나의 말을 하나도 지킨 게 없다. 그래서 너희랑은 이제 끝이다. 이렇게 선포가 되면 그 자리가 뭐가 되더라? 우리가 포기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했다. 아무리 봐도 내가 일주일 동안 한 짓은 하나님 보기에 망할 꼬라지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런 자리일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나는 자리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에게만 있는 역설적 은혜입니다. 그러나 종교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잘못이 보이면 되돌아서서 자신이 열심히 해결하고 자신이 열심히 순종하는 자세로 어떻게든 받게 되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런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본문 24절 보세요. 순종하지 아니하며 누가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녀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 종교인들은 글자 그대로 이걸 읽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말씀에 순응하고 잘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길을 씁니다. 성경을 글자대로만 읽으면 뭔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내가 무엇을 감당해야 할 것 같고 어떤 중후한 짐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숨겨져 있는데 왜 성도에게는 드러나는가? 복음의 실체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실체이신 그분의 영, 그분이 우리 안에 영으로 이미 들어오셨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 표현한다? 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나를 알고 할 때 그 안다가 이겁니다.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다 그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알고 너희가 나를 알고 하나님이 너희를 알고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이 안다 알다 라는 말이 진리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끌어들이실 때 석 달 열흘 100일 만에 도착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망할 짓만 했고 몹쓸 짓만 골라서 했습니다.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신 분을 경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길도 못 가서 배고프다 뭐가 어떻다 목마르다 원망불평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생각에 타당하고 가능한 그런 불평입니까? 그런데 가능합니다. 왜? 인간의 육체, 히브리어로 바사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신적 생명과는 정반대가 되는 창조된 생명인 이 육체는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으면 영원히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수 있었지만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후 그 즉시 하나님과 연결된 신적 생명이 끊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신적 생명이 끊어진 그때부터 창조된 육체의 생명만을 가지고 살아가야 했던 인류는 오직 육체의 생존만을 위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새 생명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 그대로 그냥 이 육체가 어떻게든 살아가자 하는 그 생존 이외에는 아무것도 추구할 수가 없는 영원한 지혜도 없는 말 그대로 육체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히 벗어나야 될 이 육의 장막은 이 세상에서의 생존 이 외에는 아무것도 추구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죽을 것만 같았던 그 애굽에서 건져줬음에도 불구하고 또 육체가 조금만 힘들어도 뭐가 터져 나옵니까? 원망, 좌절, 불평, 눈물의 나팔이 계속 터져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입고 있는 육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노라 라는 이 말은 정과 욕심이란 뭡니까? 정과 욕심 뭐죠? 풀면 육체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까? 없어도 되는 겁니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과 욕심이란 육체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네? 그런데 필요한 그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노라 라는 말은 내 속사람, 나의 새 생명은 이 땅에서의 생존과 관련된 그런 존재일까요? 아니라는 말씀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새 생명이란. 그래서
원망과 불평으로 시내산에 도착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방해하는 그들 속에 방해물들을 기필코 토해내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실하신 약속의 성취를 완성하기 위하여 그 약속의 백성들에게 어떤 장치를 마련하셨죠? 율법과 제사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이야기를 다 묶어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것이 여호와의 신앙입니다. 즉 하나님 자신에게 약속하신 것을 스스로 성취하여 약속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이 성취하신 그 약속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허락된 것, 이것을 우리가 여호와의 신앙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헌신해서 받는 것,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약속한 것을 믿음, 부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것, 이것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마음, 이걸 뭐라고요? 여호와의 신앙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것을 신약에 와서는 뭡니까?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게 믿음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제사를 성실히 잘 드리는 것이 뭐다? 여호와의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건 신앙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신앙이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성취를 믿는 것,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이것을 믿는 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구약의 여호와의 신앙이 신약에 와서 보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이더라라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썩고 없어질 육신의 배고픔은 잘 압니다. 금방 배고프면 꼬로로 배고파 금방 압니다. 아주 즉시 알죠. 그런데 자기 영혼의 소중함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밥을 먹고 육신에 대한 생존 욕구가 채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따뜻하고 배부르면 눈이 맹해지고 아무 생각이 없어지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에게는 밥보다 더 소중한 우리 새 생명의 양식, 뭐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육의 주인인 마귀는 온갖 방해로 새 생명의 양식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보다는 육체의 허기를 더 느끼게 하고 말씀보다는 종교 행위로 만족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생존을 위한 육신의 욕구보다 진리를 향한 영혼의 갈급함이 우선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사제도, 여호와 신앙, 희생제물과 번제제사를 하나님께서는 왜 말씀하셨을까요? 그 안에 복음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친히 일하심이라는 복음 속에 율법과 제사제도로 포장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포장지 안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약속의 백성들에게 완성시킬 구원의 비밀이 들어가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제도를 가장 잘 설명한 곳이 신약에서 어디입니까?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9장 7절에서 12절 함께 봉독합니다. 히브리서 9장 7절에서 12절.
히브리서 9장 7절에서 12절 시작.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비로소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계획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9장 10절에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 이게 뭡니까? 희생제사죠. 뭐를 어떻게 해라 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의 결국은 계획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이 계획할 때까지라는 말이 갈라디아서에서는 때가 되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이나 성전에서 예법에 따라 예물을 드리고 또 먹고 마시고 씻는 여러 가지 육체의 정결 예법들은 결국 그 안에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하실 것에 대한 그림자가 율법이요 제사였습니다. 우리가 율법과 제사를 지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키지 못할 그 일을 예수가 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언제? 계획될 때까지, 때가 찰 때까지, 때가 되매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그러니까 옛 제사라고 하는 율법 하에서 여호와의 신앙으로 드려진 모든 먹는 것, 마시는 것, 씻는 것이라고 하는 율법과 함께 드려진 제사제도 여호와 신앙은 그 실체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신앙을 주셨다라는 것은 신약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다?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말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신앙을 잘 감당했다 안 했다라는 말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완전체로 일하셔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완벽하고 온전한 선물이 뭐다?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은 구약의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완전체의 모습, 이것이 믿음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가듯이 우리는 언제까지? 우리의 육신, 이 첫 번째 장막이 무너질 때까지입니다. 그럼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듯이 우리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 육체가 벗겨지면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진다라고 하신 그 말씀, 이 말씀은 약속의 백성들, 예수의 그림자를 붙들고 사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보다 더 흉측하고 절망적인 하나님의 저주는 없습니다. 그런데 절망적인 그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 하나님의 완전한 선물이요 구약의 그 모든 그림자의 실체가 율법과 제사의 희생이 영원한 생명의 열매가 되어서 완전한 여호와의 신앙, 믿음의 완성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없어진다라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깨어지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시는 사건으로 재포장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읽어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 안에 있는 백성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세상이 끝나고 영원한 세계로 들어갈 때까지
뭐로만 구원이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이 되고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어떤 단어? 약속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과 또 다른 하나님과 대등한 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보다 더 높은 것이 없으므로 하나님 자기 자신에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언어적으로 약속 그러니까 장차 이루어져야 할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을 것 같지만 무시무종하시고 무시무종 이런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무시무종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무시무종하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영원한 현재에 계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약속이라는 말도 사실 말도 안 되는 표현이죠. 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순간 이루어지죠. 과거 현재 미래가 없으니까 무시무종하니까. 네? 근데 우리 인간에서는 인간 입장에서는 뭐가 있는 것 같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없는 거예요. 온 천하에 대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없는 거예요. 그냥 그거 끝난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에 계신 분인데 영원한 현재에 계신 분이 나중에 할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약속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과 동시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이것을 인간의 개념인 약속이라는 말로 자꾸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이건 좀 뭔가 먼 미래에 있을 것 같아. 이건 좀 미래에 있는 거구나 라고 혼돈을 하는 거예요. 예정이라는 말도 그렇습니다. 예정. 네? 미리 정해놨다 그 말이죠. 그죠? 우리 입장에서는 미리 정해놨다 그런 말인데 근데 어떻게 또 받아들입니까? 다른 교파에서는 내가 하기에 따라서 장차 확정할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그 결정은 내가 한다. 믿음 반, 자기 행동 반. 이런 거 사실 이단 사설이에요. 근데 이런 걸 못 느끼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잘 이해가 부족하니까. 예정이라는 말은 영원 전부터 세상 만들기도 전에 약속 안에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이미 확정해 버렸다 그 말이에요. 왜? 무시무종하신 현재의 하나님이시니까. 이것이 예정론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전능자 하나님 앞에서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뭘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사는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맡아서 자기들이 맡아서 할 수 있는 종교 의식이나 행사가 아닙니다. 제사 제도뿐만이 아니라 애시당초 하나님의 메시지나 의식이나 율법이나 그 모든 것은 결국 글자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 당신님의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선물인 거예요. 선물. 가만히 있는데 그냥 엄청난 선물을 준 거예요. 선물. 그래서 뭐다? 복음이고 은혜고 주사 맞기 싫은데 그냥 주사를 주신 거예요. 이거를 라틴어로 뭐라 그랬다고요? 저번 주에? 기억하시는 분? 김지수 권사님. 주입된 은혜. 라틴어로 뭡니까? 기억하는 사람 아무도 없네. 그라티아 인푸사라 제가 얘기했잖아요. 좀 외우시라고 좀. 중요한 것은 일주일에 한 개씩이라도 좀 외우세요. 없으면. 네?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자, 한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조건이 없다. 조건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말을 자꾸 인간 자신에게 붙이니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알량한 인간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고 접근을 하니까 어떤 결과만 나온다? 이단에 빠질 망할 결과만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은 조건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철저한 조건입니다. 자, 나는 결혼할 때 아무런 조건 없이 결혼했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그냥 무조건 저 사람이 좋아서 그냥 결혼했다. 아무것도 보지 않고. 그런 사람 있습니까, 혹시? 아무도 없네. 그래서 인간의 사랑은 조건이에요. 뭘 사랑하기 개뿔이나 사랑해. 조건을 거는 게 무슨 사랑입니까? 네? 네.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이혼을 밥 먹듯이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처음부터 사랑을 뭐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조건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혼을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그 조건에서 조금만 틀어지면 내가 사랑한다 해서 결혼을 하는데,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는 왜 나를 사랑 안 해? 이혼해!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아무런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편에 어떤 조건을 그래서 요구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으면 모든 것이 조건절입니다. 조건절, 대칭,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너한테 이랬는데 너는 이렇게 안 했고, 성경이 한 번만 꾸짖는 것이 아니라 점점 강도를 높여가면서 인간을 코너로 자꾸 몰아붙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인간은 하나님 나는 이랬는데 왜 너는 안 해?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자꾸 행위로 가는 거예요. 더욱더 행위로. 그래서 조건들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을 인간으로, 하나님 당신님을 인간으로 의인화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표현한 것 뿐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출애굽시킨 직후의 사건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왕에게 너무나 큰 압제를 당하다가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해서 얻은 것이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았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해서 하나님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해방이 되었어요. 광야로 나왔는데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본인들이 수고하지 않아도 다 허락이 되어서 굶어 죽은 자가 없었습니다. 헐벗어 죽은 자가 없었고, 목말라 죽은 자가 없었고, 추워서 얼어 죽은 자 하나 없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끊임없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결국 1세대들은 여호와와 갈렙만 남고 나머지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이 사실을 후손인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모세 오경을 가지고 있고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자신의 선조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패역하였고 무슨 일이 있었다 하는 것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예레미야 시대 사람들은.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때 그 시절을 회상하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선조들은 우상 노름을 하고 타락을 했다. 그런데 너희는
성경을 가지고 있는 너희는 그들보다 더 심하다 그럽니다. 더 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성경을 가지고 있고 이제 제사제도까지 다 있는 너희는 그들보다 더 심하고 더 악랄하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세워달라고 하는 왕도 세워줬습니다. 왕도 세워주시고 이제는 성막 수준이 아니라 성전도 허락하셨고 제사장도 허락하셨고 또 각 지파마다 제사장 그룹 레위 지파들이 머물면서 구역장도 세워주고 구역 담당 목사도 세워줬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집사 제도도 만들어주고 권사도 만들어주고 안수집사 만들어주고 장로 만들어주고 다 만들어줬습니다. 완벽하게 해줬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럼에도 어느 정도로 타락을 했다? 너희가 이제는 이방신을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할 정도다. 이게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육체가 생존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더 얻어내려고 하는 이방신, 수호신 정도로만 나를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수호신 부르듯이 내 잘되는 이방신 부르듯이 주여 하면서 나를 부르고 있다 그 말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대하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우상 수준의 낮은 하나님입니까? 우상처럼 낮은 하나님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알기를 이방 우상신처럼 취급하더라는 겁니다. 이 정도라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할 수 없다라는 이 말이 희생 제물까지 번제 제물까지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고 다 먹고 채워봐라. 왜요? 하나님이 너희 육체의 필요만 채우는 존재라고 생각을 한다면 내 육체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하나님 주여 아버지 그런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아버지라고 한다면 재물이든 돈이든 나한테 바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냥 그것도 바칠 필요 없이 너나 너희 자식을 위해서 다 쓰라. 너희들한텐 돈이 항상 필요하다며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아끼는 그 돈을 뭐하러 나한테 바치니? 나보다 더 돈이 귀하다면서 그렇게 바치는 것이 아깝고 부자 되는 것이 소원이면 나한테 드린다고 애태우지 말고 너 배불리는 데나 쓰라.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썩고 없어질 우리 육체를 이 육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사제도를 허락하실 때 제사제도의 핵심적 의미가 무엇이었냐? 사죄의 은혜를 제사제도에 담았다는 것입니다. 제사는 상한 심령을 드리는 고백이 담겨야지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면 이러한 제사 제도를 허락하시기 전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도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잘 듣고 내 언약을 너희가 붙들고 살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51편 16절에서 17절입니다. 다윗의 처절한 고백에서도 나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시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 자, 기도는 구약으로 표현하면 뭐가 같은 말입니까? 기도. 그러니까 제사입니다. 기도가 제사예요. 제사라는 말입니다. 잠언 15장 8절에서도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악한 자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고 착한 자의 기도는 받으신다. 악한 자의 제사, 선한 자의 기도, 제사와 기도는 서로 같은 말입니다. 자, 잠언 21장 3절에서도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아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이게 뭡니까?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을 무엇보다 더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은 기도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라, 힘써 알라. 네? 영생은 곧 뭡니까? 여호와를,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 즉 기도란 반드시 무엇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까? 기도에는 상한 심령, 곧 자신의 죄를 토설해내는 회개의 심령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사는 의식이 아니고 제사의 내용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제사란 뭐라는 말이죠?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토설해서 의롭고 자격 있는 제물에 자신의 죄를 전가시켜서 그 제물이 자기 대신 죽임을 당하게 해서 그 제물을 태워드리는 번제제사,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란 저는 죄인이므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 부인의 고백이 없는 그 어떠한 자의 종교 행위도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고 인정하시지도 않는다 그 말입니다. 자기 죄에 대한 고백이 없는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을 가장 욕되게 하는 것이요, 자기 자신이 여전히 부정당하지 아니하는 교만의 정체성을 감추고 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받지 않는다. 주여 주여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그런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귀를 막으신다 그 말입니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누구의 모습으로 나타난 그림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약속의 백성들을 향한 마지막 진리를 선포하고 그들의 생명을 위해 희생당할 자로 사용되어지는 도구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1장 7절에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안 한다는 겁니다. 순종도 안 하고 듣지도 않는다. 청종도 안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속뜻이 뭔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본문 23절입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는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소유가 되겠고. 굉장한 의미죠.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내가 하나님 것이 된다. 자, 이런 말 들으니까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분 좋습니까? 기분 나쁩니까? 아, 기분 나쁩니까? 무서울 게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내 소유가 되는 게 낫지. 어?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기분 나쁩니까? 네? 내가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 기분이 좋지. 내가 하나님께 소유당하는 것이 기분 좋습니까? 네. 소유당하는 것이 기분 좋다라고 하는 사람은 위선입니다. 네? 그런데 이 소유라고 하는 본뜻은 하는 본뜻은 뭐냐면 특별한 보물 그런 뜻입니다. 특별한 보물. 너희는 나의 특별한 보물이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이 신약으로 와보면 후사가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할 상속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내 아들이 된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 하나님께 대해서 미련한 거부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예레미야서 7장 봅니다. 7장 24절에서 26절 봅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껴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곧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저도 처음에 공원에서 전도할 때 아니 목사님 어떻게 목사가 됐어요? 저는 옛날에 연구소에 있어서 근무하고 있었거든요. 별로 그만둘 생각 좀 하기 끌려 나왔어요. 그래서 그 예전에 제가 자주 드리는 꿈 이야기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 했더니 저는 그런 꿈을 저한테 저는 그런 꿈 꾼 적이 없어요. 저는 그런 꿈 꾼 적이 없어요. 반응을 그렇게 하더라고. 저는 이제 그 말을 왜 했냐 그러면 전도하면서 했기 때문에 그러면 목사님한테는 그래도 하나님이 지명해서 목사가 되셨군요. 정말 귀하신 분이야. 나 그 교회 갈래.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저는 그 꿈을 꾼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꿈 이야기를 듣고 교회 온 사람 지금까지 한 명도 없습니다. 진짜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군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군요. 이렇게 반응하면서 교회 온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지금까지. 그 누구를 만나든 목사를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단 한 사람도 그런 적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항상 느낍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를 세워서 겨우겨우 복음을 전파하는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에도 그 예레미야 선지자 한 사람을 세워서 복음을 전해버리잖아요. 그 전능자 하나님이신데 그런 인식이 없어. 좀 섭섭하다 그런 말 아닙니다. 이게 어차피 성경의 스토리니까 역사니까. 그래서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목을 곧게 하여 너희 조상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누가 이랬단 말입니까? 누가? 너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요. 패역한 너희가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했다. 패역, 변심, 변절, 배신했다. 지금 유다 백성이 어느 정도로 패역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얼마나 지금 감정이 격해 있습니까? 그죠? 이 극한 감정의 표현들이 등을 내게 보였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를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아주 구체적인 극렬한 감정의 표현이에요. 지금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의 모습을 늘 하나님께 보이며 산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나쁘네. 하나님께 등짝을 보이고 출애굽에서 얼마나
얼굴을 하나님께 대면하지 않고 산다는 겁니다. 근데 에이 목사님 나는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나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거든요. 자, 자신 있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자, 그러면 유다 백성들의 이런 처절한 배신과 변절이 자기들의 악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 세상의 악의 근원인 마귀의 강력한 역사 때문일까요? 마귀의 강력한 역사 때문입니다. 마귀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마귀의 역사를 인간의 자범죄라고 하는 신학적인 용어로 인간에게만 붙여서 해석을 하니까 너희가 이렇게 악하지 않느냐? 누가? 내가? 네가? 그러면서 자꾸 악으로 자신을 보니까 어떤 마음이 생긴다? 네가 이렇게 악하잖아. 그러니까 마귀의 역사를 보지 않고 자꾸 사람에게만 집중을 시키니까 인간에게 그 사람에게는 어떤 감정이 생긴다? 죄책감만 생기는 거예요. 죄책감만. 그래서 늘 십자가를 보고 우는 거예요. 죄책감만 생겨가지고. 자, 죄책감이란 뭡니까? 자신의 존재감을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생기는 감정입니까? 아니면 자기라고 하는 존재를 부정한 사람이 나타나는 감정입니까? 자신의 존재감을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생기는 감정이 죄책감 아닙니까? 그럼 내가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자기라고 하는 존재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느끼는 정체성이 죄책감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늘 우리의 이 자기, 나 자신, 너를 위하여 라고 하는 이 육체적 존재를 인정하게 하면서 네가 그렇게 살면서 네가 예수쟁이라고 할 수 있나? 똑바로 좀 살아라. 그럽니다. 마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그럴듯하게 받아들이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행동을 고쳐서 하나님께 뭔가 해보겠다라고 하는 종교심이 더욱더 발달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죄책감, 자존감으로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그런 미련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는 아예 부정을 당하는, 나라는 존재는 철저하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존재 그 자체에 대한 의식조차도 없는 마치 죽은 자처럼 철저하게 자기를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사는 것이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의 육체가 이렇게 부정당하는 것은 의의 근원이 되신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시기 때문에 이 육신은 당연히 거룩한 예수의 영과 대적 반대편의 육신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왜요? 육체는 죄입니다. 전적 타락. 육체는 죄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거룩하시니까 이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의 육체는 죽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육체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의 영에 의해서 부정당하는 정체성으로 나타나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나의 육신이 부정당하는 은혜, 그 은혜의 증거물이 육체입니다. 자기가 자신의 육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요 의가 되시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 의가 되시는 분이 내 육체를 하나님께 고발하고 내 안에 새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께 늘 부정당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자기가 자기를 부정하는 것조차도 뭐다? 종교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안 되는구나. 우리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종교 행위는 하지 말고 자신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참된 뜻을 알아라.
그 아는 것이 기도보다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절을 보시면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 된 자라고 하면 목자의 음성,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들은 나의 음성을 듣고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나니, 이 말이 임마누엘, 진리신 그분과 함께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행하라 라는 그 모든 명령 속에는 진리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완전히 주장하고 나와 하나가 되어서, 그리고 나와 하나가 되어 주셔야만 행할 수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행하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나는 가능합니다, 그 말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그분의 특별한 소유가 되는 것은 제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이 나한테 있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하라? 예수라 하라.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그분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는 것은 내 편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유대인들 모두 메시아를 찾고 구하고 입으로 주여 주여 부르는데, 우리도 그렇지만 구원의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그러나 정작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질 않고 종교 행위로만 하니까. 그 종교 행위는 뭐로? 탐심으로. 자기 육신, 자기 육체의 생존에 필요한 것들로 메시아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메시아를 부르짖으니까 그런 마음에서 옳은 것이 나오겠느냐? 나올 수 없다. 그럼에도 너희는 결례를 행하고 손을 씻고 발을 씻는 것으로 깨끗함을 따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단 신천지, 그리고 사이비들, 진리가 없는 자들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은 다 더러운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해버린 것입니다. 너희는 메시아를 찾고 하나님을 찾고 불러도 정작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거절하고 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철저하게 무엇에 치중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었다? 육신의 생존을 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려고 했다, 그 말입니다. 약속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신, 배반, 반역, 폐역의 역사는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악해져만 갔습니다. 악해져간 최종적 모습이 바로 구원자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십자가에서 죽인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똑같이 약속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선지자의 실체요, 대제사장의 실체요, 왕들의 실체가 되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와 이제 얼마 후면 곧 오실 것입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자, 오늘 올 확률, 자, 오늘 잡으려면, 내일 올 확률이 더 많겠죠. 또 잡으면 내일이 더 확률이 많겠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마음으로 제가 뭐 해라? 라인 댄스도 하고 좀 즐겁게 살으려고 하잖아요.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뭘 기쁘게 라인 댄스를 그러니까, 춤을 추면서. 즐겁게 하루하루를 기다리면서, 네? 지금 예수님 오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저들처럼 십자가에 예수를 내줄 생각입니까? 정말 세상이 타락할 때까지 타락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동일한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불심판할 때까지, 그리고 불심판할 때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가까이 왔습니다. 그렇다고 놀랄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새 언약으로 이 모든 시작과 마침까지를 다 이루어내시고 완성해 놓으시고 우리 안에 지금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1장에 나타나는 새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신약 전체를 덮는 성령 강림이요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 제가 잠깐 제가 세강교에서 신앙생활을 한번 세강교에 제가 2000년도에 다닙니다. 2000년도입니까? 네. 제가 세강교를 다닌 지 1년 만에 방언을 하게 됐는데, 요 며칠 전에 갑자기 자다가 몸은 자는데 입에서 막 방언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 몸은 자는데 새벽에. 뜻은 모릅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게 하나님의 기도니까. 그래서 막 방언 해석한다는 사람들도 다 이단이에요.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말에. 방언, 진짜입니다. 방언 해석한다는 사람 옆에서 그 말 듣고, 진짜인가 보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방언을 입으로 놓지만 의식 속에서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뜻은 모릅니다. 뜻은 모릅니다. 모르고 그냥 인간의 육체의 의식으로 뜻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해석한다는 사람이 다 이단이에요. 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미친 하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 찰기도 안 돼서 막 두드려 패면서 막 사람을 귀신 쫀다고 하는 거, 그거 진짜 말 그대로 목사가 아니라 무당이 나는 짓이에요. 절대 그런 데다가 사람 맡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텔레비 가끔씩 나오잖아요. 두드려 패서 오히려 환자가 죽는 경우도. 그래서 이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성령의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진리 되신 분이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진리 되신 분의 음성을 우리가 알고 듣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조치되어 있는 자들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분깃이 없는 나그네요. 행인으로 존재하며 살아간다고 해도 세상 염려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세의 성도가 행복한 것은 우리 안에 새 언약의 완성으로 다시 재림하실 그분이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성령 그리스도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세상에 그 어떤 문제가 닥친다 해도 당황하거나 몰라서 어리석은 짓을 감행하거나 두려워서 세상에 항복하는 일은 절대로 없다라는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범사에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여러분의 나머지 나그네 인생길을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찬송합니다. 찬송가 54장입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례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